광야에서 주를 배우다 세 번째 시간에는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에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표제를 근거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요단강 서편 광야로 떠나갔던 때를, 피난 갔던 때를 회상하며 이 시편을 지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인생의 굴곡은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굴곡의 어느 한 지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생의 굴곡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합니다. 지난주에 로이의 이동희 목사님께서 자전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많은 성도님들께 이동희 목사님에게 져서 속상하겠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 동호회 회원들은 이동희 목사님의 도발을 참을 거냐며 바람을 넣더군요. 저는 지금 자전거 동호회에서 제일 느립니다. 앞에서 이끌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잘 타기도 하고 핑계지만 한동안 자전거를 못 타서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저를 이긴 2달 전의 일은 제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날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원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타다 보니까 지금은 그 차이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타면서 체력을 기르는 중인데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 앞에 있는 사람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예전엔 저보다 늦던 회원들이 그렇듯 언젠가는 나란히 함께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앞지를 날도 있겠지요. 저는 하루하루를 체력을 기르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가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한다는 말은 지금의 다윗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윗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인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하여 광야로 내몰릴지라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당시 다윗은 초라하게 유다 광야로 도망쳤지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시도하기보다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것은 아니라 어려움의 원인을 복귀하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기록된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다윗은 반란을 적극적으로 진압하기보다는 뛰어난 정군이자 정치가였던 평소에 그답지 않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 이면에 있는 자신의 치부 때문이었습니다.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의 형을 죽인 압살롬이 다윗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불만 세력들을 모아 선수를 친 것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려 하기보다 그를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인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었던 압살롬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비극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과 다윗의 집을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관한 기사가 처음 기록된 사무엘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이복이긴 했지만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께 책망받은 후에 압살롬으로 인한, 암논으로 인한, 다말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과 그로 인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이 자기가 범했던 죄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영적인 갈급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기록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말은 이전 성소에서처럼 주님을 봅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했던 어리석음을 돌이켜 그가 과거 성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처럼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과오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왜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 주님은 우리 모두의 짐을 대신 져주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처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근심하며 그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는 반란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막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처럼 다윗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을 향해 품으셨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에도 명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배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마주 보았고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께 배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저와 여러분도 배우고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은 극복하고 매 순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 속에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기록된 인자는 원문상 헤세드,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구하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다윗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얻어보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보았기에 얻었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던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처음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 출전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전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안락한 왕궁에서 편하게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추측컨대 당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것도 멈추었을 겁니다. 이처럼 주어진 의무를 등한시한 다윗은 자연스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 자기 죄를 덮기 위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후 다윗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해 일어난 압살롬의 반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한 다윗이 반란군에 쫓겨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무엘하 17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에게 저주와 조롱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에 복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얻기도 잃어버리기도 했던 다윗에게 남은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그가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4절로 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중 누구도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2마리 토끼 중 적어도 하나를 잡아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 성도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손, 곧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을 부른다 노래합니다. 여기서의 즐거움은 인생의 유익과 즐거움이 아니라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 한때의 즐거움은 그 한때의 것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배운 2번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삶의 모든 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바란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어떤 이는 이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리켜 절박한 자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절박한 자의 간구가 아니라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의 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문 1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님께 맹세하는 자는 자랑하지만 거짓말하는 자,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입은 막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침묵, 곧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영생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에 믿게 하시는 것이며, 사랑하시기에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다윗에게 구원, 곧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대로 어려움에 처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기록된 원수의 패망은 사람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란은 치열한 전투 끝에 진압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호세의 역할이 있었지만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반란군 스스로가 자중질환에 빠져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끝까지 압살롬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언약의 또 다른 주체로서 그 언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확신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에 매몰되어 절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돌이킴의 기회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핑계로 아니라면 성경 속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핑계로 회개를 미루며 죄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개를 핑계로 죄를 범하는 행동을 가리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구원과 형통함만이 아니라 로마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이 약속을 기억했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약속에 응답하는 회개가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배운 세 번째 진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어려움은 극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불렀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부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힘차게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극복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